에버랜드에 가면 탈 것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는 재밌는 것들도 있지만 좀 무서운 것도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게 가장 무서우십니까? 어떤 게 제일 무서워요? 티. 예, 그래요. 근데 제가 사실은 에버랜드에 있는 것 중에서 바이킹을 조금 무서워하는데 내 의지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공포보다 더 크게 느낀 적이 언제였냐면 예전에 한 번은 월미도인지 송도인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이제 바이킹을 타는데 제가 이제 제 친구 신부님이랑 같이 바이킹을 탔어요. 근데 한참을 타고 있는데 그때가 신학생 때였는데 갑자기 이 바이킹이 에버랜드에 있는 바이킹보다는 좀 많이 작아요. 그런데 나사 부분에서 끼기덕 하더니 나사가 조금씩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이제 눈에 보이죠? 갑자기 어떻겠어요? 갑자기 야, 이거 바이킹 타다가 비명 행사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멈춰주질 않아요. 그런데 옆에 있는 그 신부님이 인천교구 소속 신학생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얼마 전에 이거 떨어져가지고 죽었대.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어땠을까요? 바이킹이고 나발이고 빨리 세워달라고 소리 질렀지만 세워주지 않았어요. 너무나 겁이 났던 거죠. 그래서 끝나고 난 다음에 딱 내렸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보면서 들으면서 웃으시지만 그 상황은 절대 웃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사가 끼기덕 하면서 이렇게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들어가더라고요. 내려서 보니까. 근데 또 보니까 또 빠졌다 들어갔다 하니까 어때요? 저는 그걸 몰랐죠. 근데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온 몸과 마음이 의지하고 상관없어요. 순간순간 하느님 저를 도우소서, 제 영혼을 구하소서, 혹시 죽으면 지옥 가지 않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겁이 났죠. 그래서 지금도 가끔 그때 생각하면 식은땀이 흐를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통을 당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고통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뿌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가장 힘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는 거죠. 똑같은 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힘겹게 다가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닐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삶의 문제라는 것은 대상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어떻게 느끼냐에 따라서.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죠?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정서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무엇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우울함이 있죠. 분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심리적인 어떤 병들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우울증이다라고 말하죠. 기분 조절 장애 중에서 기분 장애라고 하는데 그 중에 우울증이 가장 무섭다고 합니다. 우울증에 한번 걸리면 자살을 하거나 또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없는데 마음속에서 자신의 정서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미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분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조절이 안 된다는 거죠.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짜증이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원래 내야 될 짜증보다 더 크게 폭발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힘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들 마음속에 힘이 생기지 않고 자꾸만 짜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긴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망쳐갈 수밖에 없으니까 인생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커지지 않습니까? 도대체 원인은 무엇일까요? 가장 뿌리가 되는 정서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짜증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미움이 커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한 불안일까요? 심리학자들은 말하죠. 의식적인 것과 무의식적인 것이 있는데 우리 삶에 어떤 게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들어보셨어요? 우리에게는 의식과 전의식과 무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무의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손을 떨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데 틱이라는 것도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은 잘 몰라요. 그러나 결국 모든 것들은 마음속에 무엇에서 나온다? 불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간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고통들, 심리적인 고통들의 핵심에는 불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불안 때문에 공포증이 오고 대인기피증이 오고 때론 자신의 삶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불안을 느끼십니까? 느끼지 않으십니까? 불안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살면서 불안을 느끼죠? 인간은 불안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을 배우지 않아도 또 다른 것을 공부하지 않아도 이미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불안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창조되었을까요? 모르셔도 찍으세요. 둘 중에 하나니까. 불안하게 창조되었을까요? 아니면 편안하게 창조되었을까요? 편안하게 창조되었죠. 왜요? 어디서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느님은 완전한 분이시죠. 불안하다는 것은 완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인간은 평화로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느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살 때는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죠.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이 어딨냐 라고 말할지 몰라요. 인간이 처음 지은 죄가 뭐다? 열매 따먹은 거. 그래서 열매 하나 따먹어가지고 우리가 이 지경이 된 거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창조설화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열매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그것만큼은 따먹지 말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가 창조설화를 통해서 단순히 에덴 동산이 어디 있고 선악과가 무엇이냐, 그것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인간의 첫 번째 죄요, 우리에게 이어지는 죄는 교만의 죄라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엇을 져요? 죄를 졌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죠? 세 가지 얘기했죠? 첫 번째 뭐? 교만. 딴 생각하세요 지금? 저는 미사 시간에 딴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이거 잘 못 들으시면 앞으로 제 강론 듣기 되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개념을 잘 들으시면 앞으로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교만이라 했습니다. 교만하니까 뭐 했어요? 하느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뭐라고 해요?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다 보니까 뭘 저질러요? 죄를 졌다는 거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처음에 인간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그래서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뭐냐면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은혜, 과성은혜라고 그래요. 무슨 은혜? 과성은혜. 그 다음에 인간의 본성을 초월하는 은혜. 무슨 은혜? 초성은혜라고 하죠. 두 가지 뭐라고요? 과성은혜와 초성은혜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아프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늙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은혜는 어디 있을 때만? 하느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만 얻을 수 있었던 은혜라는 거죠. 근데 죄로 인해서 누구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다. 이제 기억하십시오. 죄라는 것은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닙니다. 도둑질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욕하거나 때리거나 이것만이 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느님과 멀어지는 거다. 왜? 죄로 인해서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났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요? 두 가지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뭡니까? 과성은혜와 초성은혜를 잃었다는 거죠.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아파야 돼요. 이제는 고통에 노출됩니다. 이제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은 늙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하느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고통들의 끝은 어디죠? 원래 인간은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했으니까 죄로 인해서 인간은 뭐 해야만 되는 존재가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어딜 향해서 갑니까?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의식과 무의식 안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죽음으로 간다 했어요. 이 개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완전히 분리되는 거죠?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 무엇입니까? 기쁨이요, 평화요,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는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이 앓고 있는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병 중에서 우울증이라는 것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이 뭐예요? 그냥 우울한 거? 자,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한 게 우울증이 아닙니다. 삶의 기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것은 슬픈 게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고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무서운 것은 미움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겁니다. 하느님은 살아있는 분이라고 그랬죠. 그분 안에 온전히 머물 때 우리는 살아있음을 느껴요. 그런데 삶의 생기가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평화가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행복이 사라지고 삶의 의지가 사라지니까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모든 원인은 무엇입니까? 옆 사람들이 괴롭혀서? 아닙니다. 하는 일이 안 돼서?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원래는 있었죠. 그런데 그 힘을 잃어갑니다. 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죠. 문제 하나 낼게요. 그렇다면 죄의 결과는 무엇이죠? 어떻게 하셨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누가 노려요? 사탄이 노릴 수밖에 없죠. 오늘 제2독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사탄이 무엇의 권능을? 죽음의 권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노예살이를 산다고 말하죠.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은 근본적인 이야기요, 영혼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힘든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이 눈앞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이겨내요. 어떤 사람은 무너진다는 거죠. 헛다리 짚지 마세요. 남의 다리 긁지 마십시오. 제대로 진단해야만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정녕 힘든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분께로부터 힘을 받고 그분의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면 우리 앞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점점 더 하느님과 멀어지니까 삶은 점점 더 괴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현대 심리학도 인간 정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던져주지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 있는 심리학들은 이제는 뭘 보는지 아십니까? 초월 심리학을 봅니다. 이게 뭐냐면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인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는 어떠한 서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이론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 문제에 대한 해결을 직접적으로 던져주는 게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하느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고통은 하느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밝아집니다. 우리들의 짜증이 커져가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나를 해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이 우리 안에 있고 점점 더 나이가 들수록 삶을 살아갈수록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희망은 점점 사라지고 희망의 반대인 무엇이 생겨요? 이래도 안 되는구나, 저래도 안 되는구나. 학생들 나이 때는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인생이 흐를수록 희망이 사라지죠. 그리고 이 불안감 때는 뭐가 생깁니까? 뭐가 생기죠? 희망의 반대? 절망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망 때문에 어디로 더 빨리 가요? 죽음을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가 뭐라고 했습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죠. 키에르 케고르의 이론을 보면 그리스도교적인 사상이 가득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처음에 교만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불순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뭘 졌어요? 죄를 져서 하느님과 멀어져서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죽음으로 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은 결국 어디에 빠져서 죽음으로 가죠? 절망에 빠져서. 자, 그렇다면 이 도식을 뒤집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조건을 이제는 뒤집는 거죠. 무엇입니까? 교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겸손으로. 그리고 불순종이 아니라 무엇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러면서 죄가 아니라 인간을 뭐 하십니까?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무엇을 얻죠? 생명을 얻습니다. 삶의 활기를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절망을 무엇으로 바꿔놔요? 희망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만 대답하세요. 이제 머리 좋으니까 알 수 있을 거야. 자, 교만, 불순종, 죄, 절망,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힘들게 하는 도식적인 요소라면 이제는 구원의 요소를 바꿔볼 수 있겠죠. 처음이 뭐야? 교만의 반대인 겸손. 그 다음은 순종. 그 다음은 구원. 희망. 그 다음은 생명. 그래요.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는 이 도식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힘든 것은 저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것은 누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느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그 구원에 속할 수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께 맡기셨죠. 그러나 어떤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분의 아들을 믿는 사람,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브라질에 가면 산호세 지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교도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주 정부에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교도소에 있던 모든 직원들을 다 철수시키고 2명에게 이 교도소를 맡겨요. 근데 2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교도소를 2사람이 관리한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제 감찰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파견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갔죠. 문을 딱 열어줬어요. 보통 교도소 문은 누가 열어주죠? 경비대라든지 이런 데서 열어주지 않습니까? 문 열어준 사람한테 물었어요. 여기 직원이 2명이라고 하는데 당신 말고 직원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저는 직원이 아닙니다. 저는 죄수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죄수가 문을 열어주고? 그럼 무슨 죄를 졌습니까? 뭐 보통 문 정도 열면 사기라든지 가벼운 죄겠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해요. 살인죄를 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살인죄를 진 죄수가 문을 열어준다?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나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누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결같이 죄수라고 말해요. 그럼 여기 직원들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무실에 있대요. 사무실까지 가면서 사무실 문을 열었더니 2사람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물었죠. 그러면 당신들 2사람을 빼고 나머지는 다 죄수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문 열어주는 사람부터 비롯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다 뭐다? 죄수라니 기가 막힐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여기는 갇혀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해요.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주 무서운 독방에 갇혀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갖고 있다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갱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덕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그 죄인이 누군지 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죠. 정말 보시겠습니까? 당연히 봐야죠. 하고 따라갔어요. 독방 앞에 섰는데 아주 육중한 철문이 간방문을 가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으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정말 보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문이 열립니다. 이 사람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안에는 아주 커다란 십자가와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십자가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죄수들이 모여서 함께 만든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독방에는 누가 계세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머지는 그분을 믿으면서 이렇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물론 브라질이라는 곳이 국교가 뭐예요? 가톨릭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겠지만
거기에서는 한 명도 탈출하지 않았대요. 모든 사람들이 재범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모두 죄인이죠. 왜?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삶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만 찾아 헤매지만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요?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그에 대한 불안감이, 공포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대한 공포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다면 그러한 구원 사건이 재현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바쳐서 당신을 내어주시고 그 은총을 풍성히 내려주는, 그러니까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곳이 어디죠? 그게 이 미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죠? 왜 앞자리에 앉으라고 그래요? 뒤에 있는 분들 안 보여서? 우리 본당 작아요. 다 보입니다. 오히려 더 잘 보여요. 앞자리는 제 눈 아래 있잖아요. 근데 어디는 제일 잘 보여요? 뒤에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제일 잘 보여요. 이렇게. 근데 왜 앞으로 앉으라고 그러죠? 구원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시모님, 저는요 내세울 게 없어가지고요 성당에 와서도 죄만 많이 져가지고 앞자리에 앉을 수가 없네요. 더 앞자리에 앉으십시오. 하느님과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이 한 대의 미사를 제대로 봉헌하면 인생이 바뀝니다. 제대로 듣고 제대로 생각하면. 그래서 앞으로는 세 가지가 성당에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몸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몸만 있으면 돼요? 정신이 있어야 돼요. 잘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뭡니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체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을 전해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지혜를 전해줍니다. 지혜가 인간을 바꾸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봉헌하셨죠. 그분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그렇게 봉헌되지만 결국 모든 인간을 구원하실 분이었다는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이 가장 목격했습니까? 처음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머물면서 바로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보았다?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편히 눈 감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매주 와서 그분을 만나니 참으로 복된 거죠. 그런데도 그 복을 깨닫지 못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사의 은총은 엄청납니다. 주님의 봉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 때문이죠. 미사 때 봉헌되는 제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게 예물이 아니에요. 미사 예물은 뭔지 아세요? 미사 제물은 뭔지 아십니까? 빵과 포도주죠. 예수님의 몸과 피가 미사의 제물입니다.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하죠. 미사는 제사죠. 누구에게 바치는? 성부에게 바치는 누구의 제사입니까? 성자이신 그리스도의 제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뭐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지만 우리는 뭡니까?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가 뭐니까? 그리스도의 미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절한 마음으로, 듣기를 청하는 마음으로 미사에 참여하십시오. 그러면 많은 은총을 받아 가십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 때 하느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고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희망이 생겨나고 생명력이 넘쳐 흐르니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면 생명력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것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기도와 말씀과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주님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늘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일 때 기도하십시오. 주님 모든 것을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